다시 뭉치자 광화문온 앱으로 제대로 된 진짜 뉴스, 정치, 사회, 경제 뉴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만으로 부족하다. 다양한 소식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하는 애국방송, 애국시민단체들의 소식과 활동을 확인하는 교육의 광장, 온 오프라인으로 뭉치자 애국행사, 광화문온으로 조직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광화문온, 지금 다운로드.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스튜디오에 정말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적게는 전광훈 목사님과 10여 년, 많게는 20년 이상 함께 사역을 해오신 젊은 목사님들을 모셨는데요. 그래서 일반 방송에서 전광훈 목사님께서 또 들려주시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아주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설교하실 때 많이 뵀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근데 오른쪽에 계시는 목사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루는 교회의 부목으로 섬기고 있는 서보구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누리의 정결을 섬기고 있는 신종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의 주사랑교회 윤봉환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 임마누엘 교회 정재덕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셨는데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도 많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애국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부흥회 운동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사역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역의 현장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에피소드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애국운동을 하시면서 각 지역에서 정말 수고하고 열심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그 애국운동에 동참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하나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그 정광훈 목사님을 한 20년 가까이 이제 따라다녔는데 제가 뭐 정광훈 목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많은 목회자들도 있었고 또 그 목회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애국이라는 게 쉽게 안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애착과 사랑, 그게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정말 뭐 10%도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4대 기둥, 그 기둥을 말씀하시면서 목회자가 나라가 없으면 목회를 어떻게 하냐. 교회가 바로 나라는 교회를 담는 그릇이다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뭐 목사가 정치하면 되겠냐 막 그랬는데 사실은 이 정치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다윗이 정치하는 그런 유를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을 깨우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다 선지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선지자적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교회만 뭐 잘 키우면 되고 교회만 크게 되면 된다고 그런 마인드가 사실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깨져버렸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독립 운동하신 그 분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장로님들이었고 그리고 거기도 집사님들, 특별히 뭐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었고 네네. 김구 선생님은 집사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없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결국에 공산화되고 있는 것을 최전방에서 맡고 있는 게 바로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이고 그리고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것처럼 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전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전 목사님의 정치 모든 것에 제가 관여를 하면서 어떨 때는 그때 뭐 개척하면서 되게 어려울 때였거든요. 네네네. 뭐 정말 뭐 진짜 헌금도 잘 안 나올 때였는데 뭐 그거 전단지 뿌리다가 또 뭐 우리 현수막 달다가 그런 경우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레이스를 타고 다녔는데 네네.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가다가 이제 현수막 달러 가는데 막 열심히 달다가 보니까 이제 기름이 떨어진 거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가다가 멈춘 거예요.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정말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참 그런 일들이 많았고 네네. 또 옆에 있는 우리 신 목사하고 이제 우리는 같은 지역이니까 네네. 그 기독당 그 현수막 다는데도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막 그 추운데 막 그냥 막 손이 꽁꽁 얼어가는데 그 밧줄로 묶으면서 그랬는데 우리 신 목사가 운전하는데 그 핸드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가 그 차가 네네.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냥 차가 밀어버린 거야. 아 핸드폰이 네. 떨어졌는데 그냥 네. 이 바퀴 쪽으로 네, 바퀴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한 몇 분 가다가 야 신 목사 전화기 어디냐니까 잊어버렸다요. 그래서 그 현수막 단데 다시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야 그런 일 하면서 네네. 다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 미쳤니 뭐 이거 왜 하냐 젊은 목사 그러는데 사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공산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젊은 목사들은 그냥 안이하게 아니 나는 뭐 그냥 뭐 우리 목사님들 이어받아서 열심히 목회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애국 운동이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결단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목사님 그러면 네. 그렇게 막 기름 앵꼬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네. 열심히 막 그렇게 하시고 단돈 10,000원도 없고 네. 힘들고 막 핸드폰도 막 그렇게 네. 박살이 나고 네, 그렇죠. 그런데도 후회가 없으십니까, 목사님? 아 후회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제가 20년 동안 정광 목사님 이렇게 뒤에서 정말 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는 후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예. 저는 이 대한민국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후회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 길을 정말 잘 선택했고 나는 정광 목사님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 저는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한 공동체인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도,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데 국가가 바로 세면 가정도 교회도 바로 세우는데 저는 전 목사님 만나서 행운을 얻었습니다. 자, 아까도 오면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당신을 만난 게 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전 목사님을 통해서 애국심도 깨닫게 됐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네네. 더 기쁩니다. 더 기쁩니다. 네. 그리고 또 제 우측에 신종철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목사님 애국운동 이렇게 하시면서 힘드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 혹시 기억에 나는 게 있으실까요? 몇 년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기독자유당 그 운동을 갖다가 이제 경북에서 네네. 또 우리 김국종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알리고 다니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큰 대형 교회들을 갖다 찾아다녔어요. 네네. 이 운동에 우리 동참해서 음. 정치가 바로 서야 네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고 교회도 힘을 가질 수 있으니 그 일에 동참해 달라 하면서 이제 많은 경북의 큰 지역을 갖다 이제 김국종 목사님과 둘이 이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네네네. 다니면서 이제 어느 지역에 큰 대형 교회들을 갖다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 일에 동참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아 목사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니요. 네네. 이 동성애도 있고 뭐 이슬람 스쿠프법도 네네네. 그때 한참 맞습니다. 이슈가 되던 때였고 차별금지도 이런 거 있고.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교회 소리로는 안 되니까 이 당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정치 세력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수호를 위해서. 네, 네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네. 아니 그걸 갖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면 당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를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아니 뭐 이슬람에게 당하면 당해야 된다. 네, 그래갖고 그때 제가 김국종 목사님 뒤에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걸 듣는 중에 네네. 너무 분이 나서 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대폰 싸울 뻔한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할 거는 최선을 다해야 봐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될 이런 책임이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네네. 그분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힘 있는 그런 큰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분이 나든지 그때 막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네네.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막 그때 큰 분노에 쌓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네네. 제가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과 저는 한 13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전 목사님의 사역을 보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된다. 목사님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들, 네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성경인 걸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힘쓰는 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치게 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네네. 한국 교회가 이 애국 운동에 주도해야 된다. 이런 일념의 마음을 품고 또 저와 같이 저 선배 목사님들은 당연히 네네. 그런 마음을 품고 있겠지 하고 찾아다녔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갖다가 내세우는 어떤 목사님들도 있는가 하면 아까처럼 그 택도 없이 우리가 해볼 거는 해봐야 되는데 네네.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당하게 하면 당해야 된다. 그런 말이 어디냐고. 그런 말을 갖다가 제가 이제 한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반응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네네. 쉬운 길은 아니지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일 가운데 참 많은 또 시간 보람도 느끼고 물론 전 목사님의 이 사역에 이제 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가 개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대한민국이 지켜져야 맞습니다. 교회도 있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갖다 늘 하시고 애국 운동을 갖다 자꾸 선창하고 가시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네요. 우리 본 교회보다 먼저 한국 교회, 대한민국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모든 생각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사역보다는 어떻든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맡기고 이제 전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청교도 목사님들 지금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 본 교회의 성장은 조금 이렇게 성장이 더디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런 교회들이 실상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목사님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전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들의 힘을 합쳐서 지금의 전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 또 존중을 받고 선배 목사님들이 존중을 받고 그러한 문화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잘 흘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혹시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에 동참하시면서 있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까요? 네,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매일매일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한 4월인가 5월 불의의 사고로 이제 이 어깨 인대가 2개나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 회복 중에 있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6월달에 시국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회복하고 이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분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전 목사님을 20대 중반부터 아버님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다니게 돼가지고 또 이 시청에서 집회하는 것도 많이 이제 파란 티 입고 이제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이 나라 정말 위기구나. 또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애국 집회했을 때 항상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평생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전 목사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는 순간 이 영에 그냥 확 빨아들이더라고 이 청교도 말씀에.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 청교도 집회를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고가 나가지고 기부스하고 있는 중에 전 목사님이 시국선언을 이렇게 딱 했는데 아 나도 그 청와대 가가지고 서 있어야 되겠다. 그때 당시 하루에 2번씩 서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11시인가 4시인가. 네네. 그 제가 첫째 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갔고 두 번째 날 기부스를 하고 찾아가서 그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 사진 찍고 있을 때 네네. 저도 거기 기부스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저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네네. 이 아버님은 이제 또 이쪽 그 지부장을 맡고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오산 지역을 네가 좀 해달라. 아, 절대 안 됩니다. 저 처자식도 있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이제 그 하야 서명 운동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4월달 그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까지 그 서명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매일 두렵고 떨렸어요. 뭐가 두렵고 떨렸냐? 오늘은 누가 와서 나에게 욕을 할까? 매일 와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저한테 네네. 하고 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담당이니까 우리 보통 여자들한테 아줌마들, 아주머니들 이제 성도들한테 먼저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가서 그걸 말리다가 같이 이제 서로 이제 막 싸우고 그게 매일 반복이다 보니까 이 영적 무장으로 오전에 예배를 그때 당시 전 목사님께서 이제 애국 그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서 이제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네. 오후에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가면 그것을 이길 힘이 생겨가지고 담대해지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네네. 그리고 제가 서명운동 하던 데가 오산이었는데 바로 건너편이 그 오산에 지금 5선 이 국회의원 사무실이 그 바로 앞에 있었어요. 안 땡땡이라고. 네네. 네. 그래서 거기 앞에서 매일 했었어요.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저항이 엄청 심하셨을 것 저항이 같습니다. 네네. 보통 아니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하더라도 네네. 그거를 믿지 않고 서류를 보내주더라도 어떤 여자나 남자들이 끝까지 안 가서 이거 치우라고 난리치면은 경찰서 이제 그 정보관들이랑 연결해가지고 보여주고 통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정말, 속에서도 끝까지 지금 함께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 그래도 이 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시대를 사람이 살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에레미야를 썼고 누구를 썼듯이 네네. 이 시대는 지금 정가은 목사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네네. 열심히 그것에 같이 동참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산에 있는 이 네네. 오기현이라고 오산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 한 20분 계시거든요. 네네네. 제가 일일이 다 전화했습니다. 서명 운동하고 있으니까 매일 전화해가지고 참석해달라고. 그런데 보니까 50%는 반대하고요. 완전 반대쪽이고 네네. 50%는 우리 쪽이긴 한데 나오는 걸 힘들다라고 얘기하시고 결국엔 나오신다는 분이 한 5분인가 계셨거든요. 네네. 결국 안 나왔어요 아무도. 네. 아무튼 그래서 서명운동하던 그 일부 저희 한 10명 정도 되는 이 자원봉사자들 그 중에 목사님 한 3분 정도 3-4분 정도 계셨고 네네. 그렇게 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와 진짜 한 분 다 애국 운동에 진짜 많은 사실 빗박이 있으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 저항을 이기시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목사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아, 네, 저 전광훈 목사님을 이제 20년 와, 가까이 네네네. 이렇게 은혜 받고 같이 네. 동참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처음에 전도사 때 이제 전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때 정말 큰 충격적인 은혜를 받고 아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하고 저와 사모가 이제 전폭적으로 은혜 받는 장소에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들 목사님들이 거쳐오신 과정 중에는 아마 물질의 연단 안 받으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티코가 생겼는데 그게 하도 오래돼서 다 낡고 그래서 에어컨이 고장난 차였어요. 그 차를 갖고 막 저희가 안양에 살았었는데 이제 그 이제 감림산 기도원에도 가고 네네. 양수리에도 가고 뭐
전광 목사님 집회하시는 곳이라면 그 차를 끌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네네. 근데 한 여름에 고속도로를 가면 에어컨을 못 트니까 네네. 와. 창문을 조금 열고 예. 많이 열면 또 이제 바람 소리가 너무 세고 이제 네네. 그런 상황에서도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것 네네. 없이 맞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것뿐이고 네네. 또 지금은 또 계속해서 이제 애국운동에 동참하면서 네네. 이제 10,000,000인 서명을 예, 이제 2년 전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길거리에 나서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이제 대전에서 서명을 하면서 이제 미니 앰프를 갖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앰프에다 대고 문재인이 왜 해야 되는가 7가지를 이렇게 좀 거칠게 네네. 거친 표현으로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 중에 어떤 분은 막 제 뺨을 때리기도 하고, 오. 예, 막 지팡이로 막 위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심한 욕설에. 그래서 그 대전역 바로 근처에 지구대가 있었는데 네네. 한 지구대 한 3번은 간 것 같아요. 위협을 예. 그래서 다 조서도 쓰고 이게 저는 피해자인데도 네네네. 그런 걸 보면서 그 분들 중에도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일제 시대도 거친 분이고 또 6.25도 거친 분들인데 왜 이렇게 문재인에게 심취해 있을까 좀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내성도 생기고 또 좀 요령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고 빠지는 걸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전에서 열심히 지금 이제 광화문 온 앱 이 홍보도 하고 앱 심기도 잘 하고 있는데 또 저희 봉사팀들이 또 잘 따라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이제 전광 목사님은 이제 목숨을 내놓고 하시는데 네네. 그거에 부응하지 못하는 좀 그게 좀 마음이 아프죠. 제가 이게 항상 뭐 쉴 때도 전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 땐가 전광훈 목사님은 정말 이 체력이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애국운동을 통해서 전광훈 목사님을 아시게 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어떤 목회자 세미나라든지 이런 말씀 집회를 통해서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애국운동 말고요. 목사님의 사실 이게 주종목이죠. 전광훈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말씀하시는데 목회자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혹시 경험하게 되셨다든가 체험하게 되신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런 일들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먼저. 제가 그 2008년도였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대구의 한길교회로 오셨어요. 부흥회를 가신 네, 거죠? 부흥회로 예. 오셨죠. 그때도 이제 목회자 집회였고, 근데 그때 이제 2008년 9년도 그럴 때였는데, 제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네네. 성남의 친구가 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 아내랑 헤어지고 자녀들랑 헤어져서 갈 데가 없어서 우리 대구로 온 거예요. 성남 네네. 친구가. 근데 그때 이제 3층에 예배당, 2층에 이제 홀이었는데 거기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왔는데 2년 동안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지나는데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전 목사님이 이제 한길교회 부흥회로 네네. 오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낮에 뭐 참석도 하고 뭐 제가 그때는 이제 찬양 인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친구가 이제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제가 그날도 이제 낮 집회 때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벌써 며칠 전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집회 마치고 낮에 와 있는데 혼자 사택에 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술 먹고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온 거예요. 그래 왔는데 이제 이 친구가 윤 목사네 좀 사택에 좀 위짝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누워 있는데 이 성령이 제 속에서 강한 이 기도의 능력이 오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벌써 정광훈 목사님 집회를 한번 참석하고 계속 며칠 그때가 한 목요일쯤이었으니까 이제 뭐 거의 이제 끝나는 시점이었는데 네네. 제게서 이제 기도회 하고 싶어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이 기도하는 순간에 네네. 이 악한 영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예, 머리하고 배에 이제 기도를 막 했는데 네. 손을 떼고 나는데 얘가 눈이 이제 흰자가 돌아가고 막 온몸이 뻣뻣해지면서 네.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사람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가 막 때리고 막 일어나려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하려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선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아 여기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고 빨리 오시라 그랬는데 야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아 나 이제 목회 이제 끝났다. 야 이 사람이 죽으면 사택에서 죽었으니까. 네네. 그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때리지도 않았고 그냥 기도만 한 건데. 네네. 그게 한 10분 15분 지났는데 이제 막 저는 이제 두려워가지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네네. 그때 시간이 이제 지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 15분 정도 됐는데 이 뻣뻣한 몸이 네. 나무처럼 뻗었던 몸이 싹 돌아오면서 이 눈이 흰자가 보였던 게 확 하얀 자가 이제 이 없어지고 이제 검은 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기침을 막 하는 거예요. 칵칵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119가 들어오면서 아우 사장님 많이 급하셨네요. 소리가 저 밖에서 다 들렸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랬죠. 근데 저도 아파서 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안 해봤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눈앞에서 예, 하나님 찾고 난리 쳤어요. 제가.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느낌 받았냐면 아 이게 성령의 체험이구나. 전 목사님의 주 메이커가 예, 이 성령이 나타나 네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 속에 이 어둠의 영이 이제 나가면서 이 친구를 딱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죠. 아 정말 전 목사님의 말씀과 그 기름 부음과 그 역사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그 이제 그 119가 와가지고 손에 이제 맥박을 재보니까 네. 190이 넘어간 거예요. 그 나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뭔가 혈관이 터진데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9가 이제 그분이 이제 병원을 같이 가자니까 이제 그분은 괜찮다 그래서 남았는데 그날부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영적인 이게 보이게 돼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또 청교도 말씀학교도 데리고 가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친구 회복이 됐어요. 이혼한 그 가정이 다시 결합해가지고 이야. 아들 둘만 있던 애가 네. 지금 딸이 둘을 낳아가지고 예. 네. 가정이 온전히 네, 회복이 온전히 되신 회복이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 선교사도 가고 막 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적지만 네네. 정광 목사님 만난 게 저는 가장 기쁜 게 뭐냐면 복음의 이 7대 연합을 주셨다는 게 가장 네네. 기쁘고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어져 있고 네네.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계속 뭐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쫓아가면서 말씀 집회 성령 집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성장이 잘 안 됐어요. 막 됐다가 이렇게 꺼졌다 그러는데 지금 애국 운동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작년 8월달에 광화문 갔다 와서 뭐 광화문 갔다 온 목사 교회 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공격을 또 많이 공격도 당하고 네네. 또 뭐 경찰들 찾아와서 우리 명부도 막 뺏어가려고 그랬는데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성도도 이제 이렇게 막 못 오고 그랬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이 지나가니까 또 예. 하나님께서 이 물밀듯이 성도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네네.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은혜가 너무 많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또 영적 체험도 했고 네네. 저는 정광 목사님을 늘 멘토 하시는데 저는 영적 멘토로 계속 멀리 가까이 가서 뭐 내가 뭐 목사님 이런 거 이러지는 못해요. 네. 너무 이제 네네. 그래가지고 네네. 저는 진짜 전 목사님 앞에만 서면 다리가 허들 떨리고 막 말도 못하는데 네네. 그냥 막 속에는 멘토죠 완전히. 그래서 늘 전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이 나타남으로 목회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사님 혹시 말씀 집회 이렇게 참석하셔서 특별하게 경험한 은혜가 있으실까요? 네. 뭐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은 뭐 이렇게 어떻게 나열을 이렇게 굳이 하자면 너무 많아서 네네네.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네. 제가 작년 7월 말에 작년 7월 달에 그 상주 열방센터에서 네네, 그 맞습니다. 대형 집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 첫 번째 뭐 5천 명 집회 정말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큰 은혜가 있었죠. 네네. 그때 그 참석을 하고 큰 은혜를 받고 또 두 번째 집회를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네네. 코로나 때문에 못
부탁을 해서 맞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에서 했잖아요.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 번째 집회를 앞두고 저희 대전하고 상주하고 거리가 한 40분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을 퇴근하면 저녁 네. 집회에 참석시키려고 다 등록을 해놨는데 장소가 변경이 된 거예요. 사랑제일교회로.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네네. 너아라 TV 이걸 스크린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받자. 네네. 그래서 저녁에는 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이제 낮에는 올 수 있는 성도하고 또 저와 우리 사모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둘째 날 전광 목사님이 기독청 헌금 광고를 하셨어요. 그때 좀 액수는 좀 밝히기 좀 그렇지만 저희 집에 있는 통장을 싹 긁어서 전체를 다 드렸어요. 네네. 다 드렸는데 그날 화요일 날 그렇게 드렸고 수요일 날 오전 집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집회하면서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었는데 네네. 저 혼자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저희 교회는 매일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 네네. 기도회를. 그래서 잠을 잤는데 화요일까지 잠을 자고 이제 수요일 날 오전 집회 끝나고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집회도 끝났고 해서 이제 사택으로 가야겠다 해서 사택으로 가서 잤는데 그날 대전에 큰 비가 내렸어요. 제 날짜가 7월 30일이거든요. 네네. 큰 비가 왔는데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건물주한테 교회에 좀 물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빨리 옷 입고 나와 봤더니 보통 지하는 이 통로가 두 개 있거든요. 네네. 앞뒤로. 앞에 넓은 정문 계단과 후문 좁은 계단이 있는데 이 정문 계단으로 흙탕물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걸 보면서 눈물밖에 안 나죠.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우리 김종대 목사님이 네. 또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또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수고로 인테리어도 다 해주시고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흙탕물로 차은 거예요. 막 눈물이 펑펑 나고 그런데 그 시간이 잠시였어요. 1시간도 못 돼서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련이 없어지고 네네. 저도 모르게 이제 감사만 나오더라고요. 감사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흙탕물이 가득 찼는데 그거 뿜어내고 청소하는 손길들을 막 보내주셔서 그게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사연을 윤보학 목사님 이제 유튜브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진을 드렸더니 막 편집해서 동영상을 만드셨어요. 네네. 저희 봉안 TV 올리시고 또 우리 사모님 주사랑 이은미 TV 올리시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성도님들이 저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네네. 헌금을 막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너만 몰라 TV가 네네. 이게 또 이제 오충건 집사님이 네네. 이제 그 올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또 이렇게 막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집회 이틀째 날 네네. 뭐 액수는 많지 않지만 저희 가정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걸 온전히 기독청 헌금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네. 100배까지는 안 됐고 한 90배에서 95배 정도 이런 하나님이 그 기적을 와. 나타내셨어요. 참 진짜.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날 수요일 날 사택에 가서 앉았다면 그 흙탕물이 이제 서서히 찬 게 아니고 네네. 문이 잠겨 있으니까 네네. 철문이 잠겨 있으니까 흙탕물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쌓여서 수압에 한꺼번에. 못 이겨서 철문이 확 이제 안으로 네네네. 찌그러들면서 흙탕물이 확 덮친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문 앞에서 매트를 깔고 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네. 그날 아마 그 상황을 제가 당했다면 위험하지. 이 자리에 없었죠. 야.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네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그때 좀 뭐랄까요, 제가 좀 미워하던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 있었는데 네네.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게 다 네네네. 제가 용서할
하겠다고 해서 용서가 된 게 아니고 네네네. 그냥 제가 다 그냥 용서가 되고 그분들 서운했던 게 없어지고 그분들이 나한테 해주셨던 그 감사한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제 생명을 또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또 살려주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들고 또 저희 뭐 개척교회 그 재정 상황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어렵거든요. 이제 저희도 이제 빚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이 심은 것보다 이 100배의 축복을 100배로 예, 진짜 그 거두게 역사해 해주셔. 주셨어요. 정말 너무 이야. 기적이죠. 네. 예. 와, 참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곳곳에서 계시는데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요. 네. 목사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제가 네. 작년 한 해 동안 몸이 제가 한 90 몇 킬로까지 나갔는데 네네. 1년 안 된 그 기간 동안 거의 30 몇 킬로가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운동에서 빠지신 게 예,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네. 내가 또 안 먹어서 또 금식해서 빠진 것도 아니고 계속 살이 빠져갖고 아 이게 왜 그렇지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었어요. 병원 갈 시간과 또 엄두가 나지가 않아갖고 예. 아 내가 이제 올해 되면은 71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네네네. 거기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였기 때문에 내년까지 버티다가 그때 이제 검사를 해보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뭔가 처방을 좀 받아야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목사님 또 이제 감옥 가시고 이제 교회도 사랑제에게도 어려워지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설교를 또 이제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네네. 근데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 그때 이게 막 근육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하루 자고 나면 근육이 쭉쭉 빠져나가는 느낌. 네네. 이런 느낌이 그때는 물을 갖다가 막 몇 통씩 먹어도 이게 이게 뭐지? 아, 수분이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은. 수분. 어. 그냥 금방 빠져나가는 느낌. 네네. 이런 느낌. 그게 이제 당뇨, 급성 당뇨가 그렇게 와서 이제 그렇다는 걸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신 그런 네네. 일에 대한 그런 부분이 또 컸었고 내가 또 여기서 쓰러질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네. 또 하나님이 사역을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생명 또 보존해 주실 거라는 또한 믿음 또한 그때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힘들어도 힘든 가운데 설교할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신음이 날 정도로 막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성도님들이 광야교회 성도님들이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입이 또 이게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라서 또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제 기도 후원을 받게 되었어요. 네네. 그 기도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그런 체험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몸이 그 전의 상태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네네. 나는 이 과정이 솔직히 저는 원래 이렇게 걱정이 별로 없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랫동안 이제 축적되어 있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또 이 정권과의 이게 치열한 이 전쟁, 영적 전쟁 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아까 우리 서보구 목사님도 말씀하신 나가면 싸우는 거예요. 나가면 서명하러 나갔다 하면은 참. 네 맞습니다. 꼭 시비 거는 사람이고 네네. 저는 뭐 치고 받고 할 정도까지 가기도 했었거든요. 진짜로. 네네네. 그리고 우리 아내가 늘 불안해갖고 저를 쫓아다녔어요. 내가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그런 경우까지도 많이 이게 발전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스트레스 갖다 너무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야, 왜 우리가 하는 이 운동에 대해서 진정성을 모를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저들은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감사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니네가 뭔데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네네. 또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막 보면은 막 사진만
봐도 이제 식욕이 떨어지고 이제 스트레스가 오고 네네. 하니까 이게 이제 누적이 돼서 이제 또 그런 또 몸이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 지금은 좀 몸이 괜찮아지신 거죠? 지금은 이제 네. 그 스트레스로부터 네네. 이제 벗어나는 네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 참. 그 은혜가 습니다 정말. 네. 그 은혜가 있기까지는 이제 전 목사님이 결국은 네네. 전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고 젊은 목사들이 쫄다고도 아니고 매 목사님 졸졸졸 따라다닌다 뭐 이렇게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네네. 아, 기가 막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의미 없이 저도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도 자기 팔 흔들고 싶은 네네네. 자기 뜻을 펼치고 싶은 그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를 펼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런 마음이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보니까 내 자리가 있더라고. 내 자리. 아, 내가 지금은 그럴 자리가 아니구나. 네네. 전 목사님의 그런 하나의 손이 되어드리고 발이 되어드리는 네네. 이런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될 시기지 내가 머리가 되는 시기는 아니다. 이런 걸 갖다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네네. 그 안에서 있다 보니까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청교도 말씀이라는 네. 그 은혜를 받게 되지.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저는 목회자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나도 모르는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네네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었는데 전 목사님을 통해서 예전에 부흥사들이 이야기하던 또 크게 쓰임 받던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던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다. 네네.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네네, 제자한테 이건 나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 빼고 네네. 신약 성경 복음서니까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의 이야기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내 눈이 어두운 건가? 내가 가짜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내가 그럴 때 성령 세례를 안 받았냐? 받은 상태입니다. 네네네. 그 전에 저 윤서정 목사님 저 흰돌산에서 거기서 이제 그 전에부터 받고 회개 역사를 통해서 율법의 하나님을 갖다 깊이 만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나아지는 게 없는 거야. 성경이 열리질 않으니까. 성경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게 고통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저 목사님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 자기도 모르는 성경을 갖다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도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성경을 예수의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가운데 우여곡절을 거쳐서 전 목사님을 만나서 전 목사님이 창세기 1장 창조로 나타난 예수 네네네. 창세기 1장의 예수로 딱 풀리게 돼요. 네네.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큰 쇼크를 받으면 저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던 예수가 그때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그 목사는 아니어갖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마음도 있으셨습니까? 혹시 왜 같은 목사인데 네. 약간 그런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목사님? 처음 딱 뵀을 때? 전 목사님요? 네네. 전 목사님 처음 봤을 때 네네. 저는 깡패인 줄 알았어요. 저 2009년도에 네네네. 거기 최교환 목사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남서울 비전교회. 네, 남서울 비전교회 그때 이제 성경에 나타난. 네. 아 거기에 참석하셨다가 그때 네네.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흰돌산 거기 다니면서 이제 네네. 기도 수양을 많이 받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예.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가끔 핸드폰에 보니까 청교도 영성원 하면서 어디 네네. 몇 시 뭐 이런 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한테지 하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었는데 네네. 정강 목사님 이 청교도 영상원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신 목사는 갈 필요 없어. 네. 왜 갈 필요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이단은 아닌데 네네. 신 목사가 가서 배울 게 별로 없어. 이러는 거예요. 네네. 나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나는 그걸 철떡같이 믿고 또 네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네네. 같이 흰돌산에 기도하러 다니시는 네네. 분들이니까 맞습니다.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네네. 저 집회 한번 가자는 거예요. 정강호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청교도에 큰일 났다 이게 진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들은 첫 지식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갖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랑 가자고 하면 네네. 뭔 이유가 있을 거야. 가서 내가 들어보고 들어보고 아니면 확인을 하겠다. 들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목회자의 바른 행동이다. 네네. 그러고 이제 간 게 이제 2000년 남서울 비전교회인데 그때 늦게 들어갔어요. 네네. 늦게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저 밑에 네네. 목사님이 덩치 팔을 등치도 정말 크잖아요. 네네. 처음 보면 네네. 팔을 걷고 막 양복을 거두시고. 네. 뭐지? 양복 걷고 있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그때 처음 보니까 마일을 이렇게 걷고 있는 분을. 뚫뚫뚫 말아갖고 막 누구 팰듯이 이렇게 딱 잡고 네네. 첫 들어가서 들은 소리가 욕이에요. 야이씨. 네네. 그 이제 따라하기도 이제 좀 그런데 네네네. 거기서 막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 엄마가 잘못 걸렸구나. 잘못 걸렸구나.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네네.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는 봐야 메시지는 되잖아요. 한번 들어봐야 메시지는 되겠다. 들어봐야지. 네네. 그러고 이제 듣는데 네네. 10분 정도 딱 들었는데 내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는 편인데 네네. 그때 이제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찾던 자다. 네가 찾던 자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상하다. 네네. 이게 마귀 소리인가? 맨 처음에 그랬어. 네네네. 그런데 한 번 더 네가 찾는. 네가 찾는 자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경청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은혜를 폭포수 같이 부어줬어.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확인하러 갔던 그날 그렇게 은혜를 그렇죠. 세게 받으신 겁니까? 예, 그때 성령의 나타남이란 그 주제에 네네네. 완전히 제가 이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진전이 없고 이렇게 헤매는 이유가 성령이 나타난 그 주제 안에도 다 있잖아요. 네네, 쪼개진 반석이나 뭐 이런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가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저 목사님이다 네네. 하고 이제 또 두 번째가 이제 창조로 나타나는 일이 네. 있어. 기가 막힌 거야 이제.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계셨구나 네. 이거를.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라는 게 네네네. 진짜 그 영적인 충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참 그렇게 해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과 지금까지 이렇게 네, 동역해서 그렇죠. 달려오게 되신 계기가 되셨군요. 저는 목사님이 저를 싫다고 뭐 발로 차도 네네. 저는 목사님을 떠날 수가 없네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네네. 제대로 사람의 심령에 전해지면 전한 자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전 그런 은혜가 이 청교도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을 시대적인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 이를 감당케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도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으실까요? 정광훈 목사님 만나서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다들 이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똑같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전 특히 이 전 목사님을 딱 뵙고 나서 내가 찾던 분이다라고 딱 느꼈어요. 비슷하게 그렇게 아니, 저는 네네. 저는 목사에 대해서 정말 싫고 절대 목사가 안 된다고 항상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 레리비란 노래가 있잖아요. 네네네. 저도 그 가사의 내용, 그 가사의 제목처럼 제 영적인 자살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사람이에요. 게임을 막 12시간씩 하고 네네. 맨날 관심 없는데 부모님은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목사하라고 그러고 저는 관심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책 읽고 그러는 걸 못해요. 왜냐면 너무 책이 싫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전 목사님 더 좋아하는 이유가 저도 항상 양가를 했어요. 양가. 그리고 네네. 중학교 때부터는 항상 52명 중에 51등. 항상 저는 궁금했어요. 네네. 저보다 못하는 놈이 누굴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네네.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예. 야간 다녔는데 일하면서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오토바이에 미쳤고 게임에 미쳐 있었고 그리고 안 어울리게 또 운동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고등학교 때 꿈은 권투 선수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3년 내내 권투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못하게 이 주먹의 네네. 인대를 또 끊어놓으시는 아. 바람에 이제 권투도 이제 관뒀는데, 근데 이 목사님들 하면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네. 막 이런 모습 있잖아요. 네네네네.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전 목사님을 딱 만나는 순간 욕하고 저 욕을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예. 제가 아까는 말 안 했지만 저도 경찰서 그 서명 운동하면서 네네네. 경찰서 진짜 많이 갔어요. 아, 폭행으로 서로 쌍방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모습이 네네. 저한테 딱 달라붙는 거. 아, 내가 찾던 목사님이다. 목사님은 저래야 된다. 할 말 네네. 다 하시고, 네네네. 예, 이 나라도 사랑하시고. 예. 그 정말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말씀은 당연히 은혜를 많이 받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저의 목사가 되기 전에 저희 전공은 제가 음대를 10년을 다녔어요. 네네네. 거의 9년을 다녔, 정확히 말하면 9년을 다녔는데 그 중에 갈 수 없는데 이 미국까지 가서 유학을 제가 4년 동안 음악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단돈 시중에 200만 원밖에 없었는데 4년 동안 미국에서 그 비싼 학비를 내고서 졸업을 했어요. 이야. 돈도 하나도 안 벌고. 네네. 그게 주님이 진짜 이 말씀 이야, 가운데 참. 이 서명산, 특히 서명 사모님을 보고 네네. 아, 나도 저렇게 이 요한 웨슬리한테는 찰스 웨슬리가 음악의 보조자가 있었듯이 네네. 아, 나도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항상 서명 사모님한테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공부는 하기 싫어도요, 제 마음 가운데 이 음악이 막 그 열정이 막 불타 있었어요. 나도 네네네. 하고 싶다. 근데 부모님은 너는 목사 돼야 된다. 너는 목사 돼 이렇게 하고 저를 음악의 재능을 안 키워줬어요. 네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제가 30이 넘어서야 저한테 야, 네가 음악에 재능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은혜로 주셔가지고 네네. 이 미국을 보내셨는데요. 그때 당시 유학 가고 싶어도 이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서류를 준비해가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때 유학을 가려면 잔고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다 그 돈도 빌려줘가지고 서류도 그냥 5초 봤나?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번 쑥 하더니 도장 딱 찍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200만 원 들고 유학길에 올라가지고 4년 만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런 전국 합격 꼴찌, 만년 꼴찌였던 양갓집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유학도 보내주시고 또 더 큰 은혜가 뭐냐면 네네. 서명 운동하고 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문재인 서명 운동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기독자의 통일당을 알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지역구로 안 나가면 기독자의 통일당 선거를 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무슨 정신으로 지금 절대 안 할 건데 제가 그때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네. 제가 그 어려운 그 선거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네네. 그것도 3주 만인가 2주 만이에요. 지역구로 출마를 하신 겁니다. 오산 지역구로 출마해서 안민석이랑 싸웠습니다. 꿈쳤던 정말. 사람이 네네. 그게 네네. 진짜 이 청교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지금 느끼는 건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어떤 인생의 그런 아픔도 있고 막 한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참 인터뷰를 나누면서 일반 아까도 뭐 청년들이랑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막 가슴에 어떤 뜨거움 같은 게 막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과 대화를 진행을 하면서 이번엔 좀 개인적인 질문들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목사님 그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같은 동기 목사가 있어 신학교 동기인데 신학교도 학부도 같은 동기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 묵상을 계속하면 돼. 이 땅이 사람의 심령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눴죠. 친구한테 이제 나눴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땅이 사람의 심령이냐. 난 이렇게 봤죠. 사람의 심령이 예수가 없으면 혼돈과 공허, 흑암이 기쁨이 있고 이 말씀이 예수가 없으면 그런 상태라는 걸 깨달아서 내가 그래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 그랬는데 정광훈 목사님 만나고 아까 우리 신 목사 말씀에 창세기 1장을 풀어가면서 네네.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예수의 얼굴을 사람의 마음에 비쳤다. 그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었는데 그 빛을 비치니까 그 어둠이 물러갔다. 그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풀어주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야 맞다. 아니 내가 그때 대학원 때 깨달았던 말씀을 전 목사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젊은 목사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네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그러고 이제 뭐 설교하면서 뭐 주석 보고 설교하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문자로 해석하는 게 많거든요. 이성적으로 네, 공부를 그렇죠. 해서. 네. 근데 전 목사님은 이게 영과 육이 같이 이성적인 것과 이 영적인 부분을 같이 해석해 주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젊은 목사들이 뭘 착각을 하냐면 전문 목사 정광 목사님이 뭐 욕도 많이 한다 뭐 어떻게 보면 거칠다 그런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자기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진짜 네네. 그 목사님이 그런가? 네네. 진짜 내가 판단해서 그 목사님이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목사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목회라는 게요 정말 이게 동역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바울에게 신라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바나바 같은 이런 쟁쟁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네네네. 베드로에게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12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는요 자기가 위가 아니거든요. 멘토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정광 목사님 만나서 그런 뭐 거칠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거친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우리 이 목회자의 태도가 불량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량스러운 거를 이게 뒤엎으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 네네. 태도가 우리가 다 죄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좀 시건방진 것 같아. 그냥 나도 목사다. 나도 목사인데 뭐 너도 목사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거나 네네. 젊은 목사들이 괜히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그 목사 나쁜 목사 절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어느 이제 뭐 한 몇 년 됐는데 자기가 이제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한 3년 정도 하니까 네네. 설교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했던 말 또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한다는 거였어. 내가 창세기 1장에 그 1장 3절에 빛이 뭔지 아냐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장 3절 말씀도 모르는데 그 다음 말씀 어떻게 알겠어? 그 빛이 이스라하셨던 그 빛이 무슨 태양빛이냐 이거예요. 햇빛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의 빛이잖아요. 네네. 요한복음 1장식으로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걸 모르고 창세기 1장을 푼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도 이 젊은 목사들은 자기의 이 생각과 그런 것들이 너무 이 고지식하다? 젊은 목사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광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너나 나나 똑같은 목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목사님은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고 정말 성경의 본 저자 뭐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네네, 정광 목사님인데 그런 의도도 없잖아요. 그냥 뭐 주석 보고 막 그냥 책을 뭐 제가 보니까 뭐 토요일에 전화하니까 말씀 준비한다고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야 뭐하냐 그러니까 설교 준비한다고. 설교는 그냥 평상시에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네.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성경도 열어놓고 뭐 책도 열어놓고 그걸 짜집게 해서 설교한다고 해도 그 설교를 밀어주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네, 맞습니다. 성령이 없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3년 반 동안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같이 하셔서 예수님은 이성에 유하여 하늘에서 능력 입힐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을 한 것처럼 젊은 목사들이 지금 너무 공부 뭐 아까 서보고 목사님 52명 중에 51등 했다는데 저는 운동에서 더 못했어요. 뭐 전 목사님 옆에는 그런 분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환 목사님 같은 네. 서울대 목사님도 계세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야 뭐 다 그냥 똘마니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네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실은 이게 없는 게 낫더라고요. 공부 많이 해봤자 네네. 이게 자꾸 교만만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정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너아라 TV를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 한번 검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진리가 진리도 아닌데도 그걸 진리처럼 여기거든요. 그 성경을 열어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거는 찾아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말을 믿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40대 50대 목사님들이 이제 60대 70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그 교회 뭐 후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교회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대형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정말로 무릎으로 이 교회 한국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들의 그 취지와 그 바람들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꼭 너아라 TV를 통해서 한번 검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목사님. 예. 네, 목사님께서도 젊은 목회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젊은 나이에 전광 목사님을 이렇게 알게 된 건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고 또 두 번째가 전광 목사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처음 신학하기 전에는 그때는 뭐 컴퓨터 USB나 이런 저장 장치가 없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보통 이제 잘 나간다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 그 프린트를 이제 자기 재산처럼 막 모아놓는 게 이제 맞습니다. 보통 신학생들의 하는 일상이었어요. 뭐 제가 그때 그 당시는 뭐 하용조 목사님이라든가 이동원 목사님, 뭐 전병호 목사님 같은 경우 이런 설교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막 쌓아놓는 그런 게 이제 자기 재산처럼 생각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네네.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설교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고 이게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 버렸던 거 다 이제 버렸죠. 그리고 뭐 주석을 모은다든가 뭐 동영상을 모은다든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는 전광훈 목사님 이제 말씀 학교하면 3박 4일 동안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네네. 말씀에 큰 은혜도 받고 그걸 또 계속 곱씹고 뭐 US 그 MP3에 녹음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체질화가 돼서 전광훈 목사님처럼 원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방금 윤방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목사님들이 특히 뭐 젊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대한 그 긴장,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아예 활동을 접어요. 그 설교 때문에. 이런 이 얼마 동안 그렇게 평생 이 일을 해야 되시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제발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설교를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보통 한 2년 전부터 몇 주 전에 전광훈 목사님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쪼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전광훈 목사님이 부흥에 욕심을 냈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만드셨을 거다. 그 쪼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10년 전부터 그런 10년도 더 이상 됐죠. 그 이전부터 전광훈 목사님은 분명 이 말씀과 이 영성으로 그냥 부흥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이 정말 세계 최대의 교회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광훈 목사님 말씀 학교를 하시면서 이제 보통 일반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광훈 목사님 설교를 못 듣도 다 차단을 해놨잖아요. 홈페이지도 그렇고 만약에 그걸 다 열어서 전광훈 목사님이 한 20년 전 그때부터 공개를 했었다면 지금 광화문에 막 그 광화문 예배 한참 했을 때 성도들 모여들었던 것처럼 정말 세계 최대의 교회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걸 다 차단해 놓으셨고 또 전광훈 목사님 그걸 아낌없이 다 퍼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 목사님들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아라 TV를 통해서 전광훈 목사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정말 설교로부터 자유로우실 겁니다. 네. 아멘. 목사님께서는 그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서 생각이 어떻게 확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어떤 건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생각의 전환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네네. 이제 아까 이제 청교도 네. 영성 훈련원이라는 데서 문자가 저한테 이제 와서 예예.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전 목사님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제가 이게 우연인지 우연은 아니지. 뭐 하나님의 어떤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제일 좋아했던 색이 청색입니다. 네. 청교도라 네. 이 상징하는 색깔도 사실 네, 청색인데. 그래. 네네. 그래갖고 청교도라는 것이 이렇게 네네. 문자가 왔을 때 저한테는 상당히 좀 친근감이 있었어요, 사실은. 호감 있게 이렇게. 호감 있게. 네. 너무 좋다. 음. 청교도. 네네. 내가 좋아하는 청색.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또 아까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선배용 일들을 목사님. 네, 일들을 통해서 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네네.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예정하신 저를 위해서 예정하신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 안에서 성경이 복음으로 네네. 7대 아까 우리 윤보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7대 복음 이 7대 복음이 이제 핵심이 되어지는데 그 복음과의 어떤 그 복음의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연합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네네. 거기서 오는 엄청난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네. 제가 이제 단적인 예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네.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는 전혀 적용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뭐 남들 다 놀러 가고 네네. 남들 다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하는 그 주일 한참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저희가 이제 하여튼 6일 일할 때잖아요. 네네. 6일 일하고 일요일 날 하루 쉬는데 그 시간에 이제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잖아. 기독교인들은. 네네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뭐 놀러 다니고. 근데 그 예배의 어떤 매임 이런 것이 있는데 그리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눌러야 되고. 뭐 좋은 거 먹으러 가고 싶은 마음도 눌러야 되고.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제 어떻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자유인가? 이게 뭐 자유야 이게. 이런 생각을 이제 신앙이 옅으니까 이제 깊이가 옅으니까 그런 네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알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네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네네네.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실감이 나는 거야. 이야 이거구나. 네네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이 전 목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그 자유함이 네네. 계속 갈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제 마음의 이제 네네네.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제 안에는 어떤 세계관이 있었냐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그러니까 복음에는 국경이 없다. 복음에 무슨 국경이 있냐? 네네. 복음의 복음은 국경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맞는 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내 속에 있으니까 국가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사랑하시는데 네네.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국한시키지? 자꾸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복음은 국경을 초월해서 역사하며 공산주의도 변화시킬 수 있고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좀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네네네.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니까 네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니까 말씀의 깊이가 조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네네. 이게 내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순서 네네. 이것이 이제 실감이 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면 네네.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점점 확대되고. 확대되죠. 그러니까 국가는 교회를 담는 그릇이라는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했지만 네네네. 이 국가관이 바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민족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다 민족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생각이 진짜 저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사랑의 개념이 없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어머니가 여목사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었어요. 여목사가 없던 시절 네네. 여목사의 길을 가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 그 엄청난 그런 고난의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나라가 뒤집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막 뒤집어 이런 나라 살아서 뭐하나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내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국가관이 없는 거예요. 아, 잘 됐다. 그냥 뭐 세계 열방에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이제 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국가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라는 거예요. 야, 민족 교회라는 거예요. 네네. 이승만 장로를 통해서 네네. 기독교 입국론을 꿈꿨던 그 이승만 장로님을 통해서 네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나라에 대한 대한민국 내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그전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애국가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애국가만 부르면 눈물이 알 수 없는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고 태극기만 보면 네네. 마음에 막 감동이 막 내 조국 나의 조국 맞습니다. 내가 지키리라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내 속에서 일어나. 이런 역사들이 이런 변화들이 내 안에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저 노아라 TV를 보고 계시는 많은 기독교인들 또 젊은 목회자 청년들은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간증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동일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네네네. 전 목사님을 한번 좀 깊이 좀 알아보시고 노아라 TV에 다 나오니까 네네. 거기서 한번 알아보시고 아 이분이 진짜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행적 또한 다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 안에서 보고 판단하시는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셔서 또 이 애국 운동에 같이 동참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에 눈이 좀 열렸으면 그런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목사님 혹시 제가 좀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광훈 목사님의 애국 운동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전광훈 목사님 다 좋은데 욕을 많이 하신다. 네, 그래서 같이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애국 운동은 좋은데 전광훈 목사님이 하면 나는 같이 가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일부 목사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많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사랑의 모습으로 또 사랑의 모양으로 놓으셨지만 또 너희에게 검을 주러도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육신적인 부분,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품어주고 하지만 이 복음에 관한 이 진리에 관한 것은 예수님 타협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그 문화 그때의 문화는 독사가 아주 나쁜 놈을 네네네. 지칭할 때 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것을 우리나라의 문화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우리는 나쁜 이 욕을 할 때 개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목사님이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을 삐뚤던 사람들이나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네네.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거는 네. 야 이 개자식들아 이거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을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겐 검도 줘야 됩니다. 네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인데 양면이 있는데 무조건 교회에서는 사랑만 얘기하죠. 네네. 하나님의 공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검을 들고 나서야 되는 선지자가 정가와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욕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욕을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복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람들, 성도들한테 이 성령의 검을 두고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불의를 보고도 네. 그냥 목회자들이 네. 바른 소리를 안 하고 네, 성도가 맞습니다. 떠나갈까봐 그냥 맞아요, 어르고 맞습니다. 달래고만 하다 네. 보니까 네, 사실 맞습니다. 교회가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상처만 받고 위로만 구하는 되게 유약한 교회들로 맞습니다. 바뀐 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진짜 그럼 진짜 검을 통해서라도 네, 교회들이 진짜 군사로 세워져야 될 아, 때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욕하는 건 아주 네네.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제 거의 저희가 또 방송한 지 1시간이 넘어가가지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그 이제 8월 15일에도 정광훈 목사님 집회 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8.15 집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작년 8월 15일 또 국가가 엄청난 핍박을 했었지 않습니까? 유독 교회, 기독교인들 그리고 본인들을 싫어하는 애국 세력들을 어떻게든 짓밟고 와해시키고 공격을 하려고 흩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또 비가 오고 코로나가 있어도 엄청난 인파가 모이셨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8.15에는 제2의 건국을 이루겠다. 이제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성도분들과 일반 국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네. 네, 작년에 있었던 그 대형 집회가 이 해외 언론을 통해서 이게 토픽감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해외에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 여행사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또 청와대 집회하는 그걸 하는 이 여행 상품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네네. 제가 그런 정보를 듣고 와, 이 전광훈 목사님의 이런 작은 외침이 이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구나. 그리고 이 광화문 집회 때 지금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금요일에 1박 2일 금요일에 예배한 것 그리고 주일날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그리고 한방눈이 오는데도 그렇게 사모함으로 그 우비를 쓰고 우산을 쓰고 찬양하고 그런 분들이 그분들의 얼굴들이 다 천사 같은 얼굴이었어요. 얼마나 기쁘면 그 추위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하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는 지금 팔다리 다 잘리고 지금 아무 일도 못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신임을 다 잃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8.15 집회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으쌰 해서 이 힘을 하나로 뭉치면 또 광화문 예배도 재개될 것이고 저 문재인 정부는 아무 힘없는 저 모래성처럼 좀 무너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작년 8.15 집회를 통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핍박 못합니다. 경찰들이 와서 함부로 조사할 수 없고 또 코로나로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저들의 만행들이 그 거짓들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 염려 마시고 8.15 집회 때 동참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목사님께서 그 본회포의 말처럼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게 운전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식구 또 때로는 교회 식구 아니면 뭐 대형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족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 타는 사람들은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 이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미쳤다. 그러면 바로 이거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목사님께서 그 2년 전에
문재인 하야라 7가지 가지고 서명 받기를 시작할 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100%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구에 내려가서 우리 여기 신종철 목사와 함께 또 사모님들과 함께 또 다른 목사님과 함께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거 핀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돌을 맞을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서 파라솔을 피고 딱 2시간 하니까 600명이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있다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그럼 누가 해요? 지금 야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손도 안 쓰는데 그냥 악법도 법이냐 이거예요. 그냥 악법이 흘러가는데도 한 번도 막을 생각 없었고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그 7가지 망한 것을 혼자 말한 게 아니라 그 전문가에게 다 물었지 않습니까? 뭐 경제, 외교, 뭐 원전 또 그런 일들을 다 묻고 하셔서 전 목사님 그걸 시국 선언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광화문 지금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핸드폰에 붙여 있지만 이 광화문이 1000만 명 서명 운동 그거의 효과의 1000배가 되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모이면 조직이 되면 이것은 그냥 사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조직이 아니고 대한민국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데군데에서 지역에서 파라솔 피고 이 광화문을 열심히 깔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8월 15일에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제2의 건국을 세우는 거예요. 제2의 건국이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걸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세우지 않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8.15 이 엄청난 일들 앞에 두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 또 특별히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네,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시는 애국 성도 또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나라 민족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힘을 쓸 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또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예전에 이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 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와서 또 이렇게 희생을 당한 그런 장소를 갖다 찾아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무엇이기에 또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와서 이들이 피를 흘렸을까? 그들이 예수 믿고 죽었으면 그나마 천국 갔을 건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 젊은 나이에 알지 못하는 나라 또 민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렸던 그들의 이제 그런 수고와 헌신과 순교의 그 피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들의 수고를 더 이상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바로 지키고 또 그들에게 받았던 빚을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다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귀중한 것으로 갚아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안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정가은 목사님 그 심령의 그 마음을 여러분 깊이 잘 알아주시고 광화문 온 앱 까는데 동참해 주셔서 그것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나라 민족을 위해 그걸 하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이 또 책임을 묻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화문 온에 동참하셔서 또 이 애국 운동에 동참하시고 대한민국 좋은 나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존경하는 이 국민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지키지 않은 자는 누릴 자격도 없다고 분명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문재인 이 지지도가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악한 자들의 거친 아우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선한 사람들의 이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8월 15일 날 꼭 광화문으로 모이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주셔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선교한국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슈더 라이브는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10년, 20년 함께 애국운동과 또 복음운동에 달려오셨던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참 재미도 있었고 또 어떤 메시지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또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요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